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조선 정조 때 활동했던 정초부라는 이름의 시인이 있습니다. 본명은 아니고요, 필명입니다. 나무할 초자에 지아비 부, 그러니까 정씨성을 가진 나무꾼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천민 출신의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명문가였던 여씨 집안의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글과 특별히 시를 짓는 것에 있어서 하늘이 내린 천재였어요. 하루는 이 노비가 마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가 중얼거렸던 소리는 당시 양반들이 외우고 지어 부르던 한시의 일부였습니다. 주인은 신기해서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인이 책을 읽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것을 옆에서 듣고는 통째로 암기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때부터 이 노비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들인 여춘형과도 함께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글을 배우며 깨우치는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과거의 시험의 과목이었던 한시를 능수능란하게 짓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양반집 자제들을 직접 가르칠 정도로 능숙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했던 여춘형은 그를 자신의 친구이자 동시에 스승으로 삼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춘형은 훗날 그의 시를 자신의 문집인 헌적집에 수록해서 그의 작품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합니다. 필명을 정초부로 짓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그는 양반들의 학술 모임은 물론 친교 모임, 양반집 자제들을 위한 다양한 그룹 과외에도 강사로 불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김홍도, 정약용, 박제가 등도 그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분의 벽이 그의 발목을 가로 붙잡고 말았습니다. 주인이자 친구였던 여춘형은 정초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의 노비 문서를 통째로 불태우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정초부는 결국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시골의 촌부로 빈곤하고 남루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춘형은 자신의 문집에서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정초부의 인생을 가슴 아프게 한탄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자를 변변찮은 신세로 살게 했으니 세상은 인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럼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신분제도라는 사회적 장벽에 가로막혀서 재능과 열정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사람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민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분제도가 만들어낸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성장과 풍요로움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역사적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슈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선입견과 편견이 진리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다면, 진리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마가는 정확한 지명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곳이 나사렛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과 성장기를 주로 보내시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쌓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예수님의 고향을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회자되던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성공한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성공한 스승들에게서나 종종 발견되던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저명한 랍비들은 수하에 제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랍비 개개인의 사상과 가르침이 그 제자들과 추종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공유가 되었고요. 그것들이 집약되어서 일종의 기도문, 비전 선언문들로 만들어져서 당시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결정적인 동기가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구를 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배우고 익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문을 통해서 한 스승을 섬기는 제자로서의 공동체적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 기도문, 다른 말로 사명선언문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인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찾으신 것은 이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이 환향까지는 아니겠지만 나사렛 출신으로서는 참 이례적인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절을 보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사람들의 이 반응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에요. 그들은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엑세플레소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긍정적인 놀람과 부정적인 놀람에 모두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정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뒤에 이어지는 문맥이 그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도 독특합니다. 그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라는 그 지시 대명사가 강조되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이런 표현 사용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실화냐? 이런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 예수, 우리가 나사렛에서 같이 자라났던 그 예수의 모습과 지금의 현실들이 너무 다르고 지금의 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메시지와 그 가르침이 주는 임팩트,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앞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뿜어져 나오는 소위 말하는 아우라 자체가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인 상황이나 인물이나 또는 그 현상을 보면
야, 이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뭐 넘사벽이다. 이런 표현 요즘 잘 안 쓰나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뭡니까? 숨길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권능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듣고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는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회당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불편한 거예요.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권능의 아우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뭔가 불편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2절 어떻게 끝납니까?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이 나타나네?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불편함과 어리석음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대충 비슷한 회중의 반응들을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제 첫 사역지가 제 모교회였어요. 모교회.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교회였고요. 저의 당시는 돌아가신 상태였지만 저희 할머니가 출석하셨고 큰아버지 가정이 출석하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출석하시던 그런 교회였어요. 제 아내도 그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교제하던 상황이었던 거죠.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전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12월에 신대원을 합격했다는 발표가 났고 신대원 입학할 거니까 입학하기도 전에 일단 사역부터 시작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2006년 1월 첫 번째 주에 성도들 앞에서 이제 부임 인사를 하게 된 거죠.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이나 그 상황이 아주 생생해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정장을 입고 그 전까지 제가 정장 그 대학교 졸업 앨범 찍을 때 한번 입어보고 안 입어봤어요. 그리고 입었으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본당 제일 뒷자리에 이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색한 시선이 저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한 번씩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갔어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서부터 청년들, 뭐 선후배들까지 제 앞을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전도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가는데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물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저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습게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너가 왜 왔냐, 뭐 너 필요 없는데 딴 데 가라 이런 반응은 아니었어요. 아닌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서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첫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단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기 올라갈 볼 일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죠. 거기가 그렇게 높은지도 몰랐고.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서 잘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조는 거 다 보여요. 핸드폰 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입니다. 아 지금 기억자를 눌렀구나 다 보입니다. 이건 뻥이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이게 시야가 좋아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교회 뭐 어른들, 뭐 동네 분들, 친구들, 선후배들이 제 앞에 앉아 있는데 뭐 서로가 민망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했던 친했던 동생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 표정인 거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성도님들이 저를 참아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 뭐 보시진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도 뭐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아니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맞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 이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어색함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상황과 현상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들의 반응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면 3절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자란 그 예수일 뿐이잖아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표현 자체가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모욕을 주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인격적 모독과 같았어요. 당신은 제대로 된 핏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 정당한 사회적 가정구조 속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자매에서도 열거합니다. 여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술어가 발견되죠. 아니냐, 아니냐, 아니하냐. 부정의문문으로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에서 이 부정의문문의 수사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는 이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강조된 동의적 질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대답하는 대로 너는 답해야 돼. 지금 이 사실, 예수가 우리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어투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마음을 모아서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 우리가 알던 그 예수잖아. 죽은 요셉의 아들, 그 과부 마리아의 아들,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평범한 이들의 형제 중 한 명일 뿐이잖아.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들이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메시아?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는 별개로 마가는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나사렛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인하겠죠. 마리아의 아들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란 인물이었구나. 사람들이 모두 너무 친숙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똑같은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독자들은 이미 5장을 통해서 예수가 폭풍우를 다스리고 12년 된 여인의 병을 마르게 할 뿐 아니라 죽음과 생명까지 능히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가 단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주 영리한 마가의 의도적 배열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서 기자와 골로새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는 완벽한 인간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밖에도 예수님 스스로의 계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사실을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소개하는 내용 그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성경이 소개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만나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 수준으로 예수를 끌어내려서 멋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은 끊임없이 줄다리기 되던 논란의 주제였어요. 기독교 이단 역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전부 다 등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은 예수가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여기에 속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하고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간은 연약한데,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신단 말인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저 환상으로 보였을 뿐이다. 환상 중에 사람들 중에 계셨고, 제자들과 당시에 예수를 본 사람들도 그저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를 모두가 보았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럴듯한 주장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신성시하면서 그분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주장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에 대한 19세기 이후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신성시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일 뿐이다. 이게 19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최근까지 이어지죠. 십수년 전에 기독교를 가장 날카롭게 공격했던 유다복음, 예수의 무덤이 발견됐다는 주장들, 소설과 영화로도 이슈가 되었던 다빈치 코드 등에 담긴 메시지 역시 동일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동일한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 아니다, 신 아니다, 똑같이 살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죽었고 묻혀있다, 봐라, 예수의 무덤 아니냐, 이 주장들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이 이맘때죠, 부활주의를 앞둔 시점들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이 요즘 학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조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조건을 왜 꼭 갖추셔야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과 개념으로 우리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죄를 다른 존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른 동물들이 대신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분명한 한계와 제약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소나 돼지나 원숭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를 대신해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건 효력이 없어요. 왜요?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실지라도 저의 죄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가 대속의 사건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라고 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입니다. 이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돼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의지 또는 선택과 관계없이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둘은 본죄 또는 자범죄라고 말하는데요. 원죄로 인해서 개개인이 우리가 직접 짓게 되는 실제적인 죄를 본죄 또는 자범죄라고 말해요. 우리 언행심사로 지은 모든 죄, 이게 바로 자범죄인 거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죄의 씨앗인 원죄로부터 죄의 열매인 본죄와 자범죄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존재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정녀, 즉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동일한 한 생의 삶을 사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하잖아요. 어떤 주님을, 어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여러분,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의 논리와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체계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치러야 합니다. 즉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인간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으신 사건,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난 머리로, 그 깊다는 철학으로 그 개념을 들먹이면서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진화한 인류는 과학을 내세우면서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외쳤어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설득력 있어요. 논리적입니다. 더 들어줄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내용 때문에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주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생명이 주어지던가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고 절대자를 알아가는데 그 잘난 철학과 이론과 과학이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허울 좋은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치가 맞는데, 들어줄만 한데, 설득력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절망으로 치닫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일어나잖아요. 영원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공포스러워하던 자들이 그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머리와 논리와 상식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예수가 진짜고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가 진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이 예수를 바로 보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처럼 예수를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3절 하반절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배척하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따돌리다, 왕따시키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이 돼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넘어뜨리다, 노엽게 만들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그 3인칭 미완료 수동태로 격변화를 하면서 뜻이 조금 바뀌어요.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다, 그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배척하다라는 뜻의 이 스칸달리조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 원래 단어의 뜻을 살려서 예수님을 화나시게 했다, 예수님을 넘어뜨린다, 예수님을 밀어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자신들이 실족하게 되었다, 그들이 믿음에서 나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의미를 종합해 보면 여기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해도 안 됐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주목해서 들으시면 돼요. 이 둘의 의미를 본문의 맥락에 맞게 해석해 보면 뜻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예수를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 결국 본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으로 사용된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살아나시기에 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기에서 항변하다, 이거는 좀 번역이 너무 젠틀하고요. 항변하다는 뭔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의미는요, 책망하다, 꾸짖다예요. 누가 누구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아, 주님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막 열내면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맞서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시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예수님은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의 다윗 왕과 같은 진정한 메시아가 되셔야지,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난당하고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하죠. 그러자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꾸짖고 계시죠. 왜 꾸짖으셨을까요? 네가 나한테 대드냐? 이런 건방진 놈, 이러면서 막 야단치신 겁니까? 그런 것도 없진 않겠죠.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그런데 진짜 의미는 아니죠. 심지어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스칸달리조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또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까지 칭하세요. 가장 수위 높은 표현 아닙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이 반응과 그 모습과 그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가 뭡니까? 믿음 없으며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실 행보에 대해서 다 모두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즉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굳게 마음먹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긴 것과 동일한 것이고요. 빌라도가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불신앙의 모습, 마음이 완고하여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 믿음 없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쉬운 거,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결정짓는 게 뭐라고요? 믿음.
이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그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위치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결정적이라고요.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다른 조건, 자격, 절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은 무음이 되고 구원은 우리에게서 요원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 어떤 편견입니까? 설마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그게 말이 되나?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이 편견과 선입견 앞에 서게 되자 더 이상 그때부터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본문 5절과 6절 보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발견되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이 약해졌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곳에서 행하실 필요도 없었고 행하실 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이들의 믿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발휘해야 할 믿음. 그죠? 우리가 작동시켜야 하는 이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발휘되기 위해서 반드시 앞서야 되는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고 그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편견과 모든 선입견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서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죠.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그들의 견고한 성읍과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보고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무언가에 단단히 사로잡힌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막강한 그 비주얼에 압도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압도당한 상태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추측성 기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다.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표현에 벌써 패배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막강함에 이미 압도된 상태예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키를 본 거죠. 덩치를 본 거예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들의 성벽은 견고했다. 강했다. 벌써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언약도 약속도 말씀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배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듣고 또 각인시키고 또 뇌리에 되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만나자 기억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통째로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편견과 선입견의 시야가 막혀버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만만치 않은 현실이 그대로 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시야와 관점을 지켜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안목과 시야를 덮으려는 이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쓴뿌리와 상처의 선입견과 편견들을 다뤄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실제라는 확신과 경험을 줄 수 있는 기도의 현장들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죠. 왜 이야기를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유일한 힘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내 삶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여전히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눈에 그렇게 두껍게 내려앉은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어두운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수 마귀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만만치 않은 세상의 기운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살아갈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들여보셨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면 극히 일부의 시간과 일부의 정성과 일부의 마음이었다는 거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됐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고 말씀 앞에 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취업과 진학과 연애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와 그것들을 위해서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만큼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 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을 들여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들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린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그 능력과 진리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건 종교의 영역이다. 그거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나 공동체에 가서나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는 소리일 뿐이지 진짜 내 삶에 나타난 일들은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서 세큘러리즘,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나누어 버립니다. 기도, 말씀, 찬양, 믿음, 그건 주일에 교회 가서는 하는 거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충실해서 살아야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게 진짜라고 확신이 된다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이 되신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거예요.
적어도 본격적인 인생을 준비하는 청년의 시기에는 더더욱 이 경험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23살에 군대를 제대했는데요. 군대를 제대하면서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다 가기 전에, 특별히 20대 시기가 다 가기 전에 성경을 10번 읽고 1000시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보시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20대 10년 동안 10번이면 1년에 한 번이고 1000시간이면 1년에 100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도 내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말하겠는가?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년의 시기에 이 정도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들이지 못한 채로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3살부터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최대한 내 삶 가운데 인격 안에 풍성하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후에 어떻게 쓰시든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자. 20대 저의 안에 가득 채워졌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이 준비를 20대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이 나지 않아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아갑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 붙들면 인생 반드시 달라집니다.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누리면 그 인생 가운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진짜처럼 여겨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경험됩니다. 그것들을 맛보고 누리면 또다시 그 자리 가운데 나가서 머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일어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20대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너 알아서 살아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인생 가운데 머뭅니다.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충분히 거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공동체에 지금 기도 모임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화요일, 목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고요. 월요일은 형제들이 모여서 따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자매들이 가면은 더 좋아할 겁니다. 받아줄 거예요. 토요일부터 선교 기도회 한 달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목요일 프레이온, 금요일 기도회. 마음만 먹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이 기둥 여러분 굳게 붙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버텨내게 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편견을 벗어던지고 선입견을 깨뜨리고 예수를 바로 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니게 흉내만 내고 신용만 하지 말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청년의 시기를 그분께 베팅해 보는 것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예배 끝나면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선교사나 목사로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주님도 취향이 있다. 아무나 막 부르시지 않는다. 내가 봤더니 넌 아니다. 지금 일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선입견과 편견 제거하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던져보세요. 투자해 보세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젊음을, 청년의 시기를 주님께 말씀과 기도에 아름답게 드리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이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며 나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되고 너무 조심스럽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당장 한 걸음 앞을 내딛는 것도 어려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하찮은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원자,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끊임없이 주시는 신앙적 고백과 확신을 통해서 이 사실은 흔들림 없는 진리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이 사실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잡지 못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어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라는 것들을 믿어봐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과 편견들을 깨뜨립시다. 그거 안 될 거야. 해봤는데 안 돼. 세상은 달라. 현실은 그것과 다른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깨뜨리십시오.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만 여러분 귀를 열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막혔던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적인 편견과 마음의 상처라는 선입견에 눌려있었던 우리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선입견과 편견들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그것들이 우리 주 앞에 모두 풀어져버린 것들이 깨닫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를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 내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들어와서 함께 도와주시고 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바를 눌려놓다가 한번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범정지고 정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고 의지하시는 분이 은혜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의지하지 않을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눌러주셨다가 매수로 담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가동하는 역사들이 올라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다가 은혜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외친다고 생기는 것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많이 노출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과 만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사실, 실제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매일 하는 소리여서 식상하다라고 받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여 믿음의 선배가 드리는 이 권면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20대시라면 또는 30대시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10년간 주 앞에 10번의 성경 읽기와 1000시간의 기도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들을 내가 습득하고 훈련하고 그것들을 나 능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서 변화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채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정들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삶을 주 앞에 내리시면서 내어드리시면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챌린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식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번의 성공과 끝까지 기도로 주 앞에 채우며 그런 기도를 내어드리네.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기도하는 붙잡아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들어주는 나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붙잡아주시며 아버지 주를 바라며 아버지 그 십자가에 내가 외하는 주님과의 주셔서 아버지를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너무 너를 잡아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을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너를 주셨었지. 우리를 뒤로 잡아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가서 믿음으로 도전을 나가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덕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방식과 원리와 규칙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풍성하게 만나고 싶지만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씀과 기도만 아닌 다른 것 택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처럼 따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내면과 지성을 채우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소른의 교회 청년 공동체가 말씀에 굳게 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영을 받아 기도의 맛과 기도의 멋을, 기도의 깊이를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날과 그때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내려가 하나님 앞에 이 삶에 헌신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이 내려앉은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능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고 사용하실 주를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주소서. 일어나라. 임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를 주님 오시는 길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들을 달려가며 다시 오실 주님 꿈꾸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세상의 혼탁하고 어지러운 소리들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붙잡으셔서 원수막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청년들, 마음의 문제와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회복하시고 나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넘치고 남음이 있어 마음껏 흘려보내며 물질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냄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요로움과 영광을 맛보는 이들의 인생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높아지게 도와주시며 귀한 주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되어지는 선한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눈에 짙게 내려져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예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것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도전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뚫고